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즐거운이라는 뜻이고요. 크리스트,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미스라는, 메스라고 하는 예배라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예배합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바꿔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즐겁게 경배합시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죠? 이제 오늘이 23일이니까 내일이 성탄절 전날. 성탄절 전날 그러면 과거에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학교 다니들 때 또 우리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기다리던 성탄 전날. 선물은 뭐 할까? 어떤 선물을 받을까? 죄송합니다. 누가 보낸 선물을 받을까? 가슴 설렜던 성탄절 전날 밤. 교회마다 저녁에 교회에 모여서 이제 유치원인들의 재롱 섞인 인사말을 듣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의 사회로 진행되어져서 이제 2부 순서를 잘 마치고 나면 3부 순서가 기다리고 있었죠. 3부 순서에는 우리 각 기관별로 모였어요.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청년부는 청년부, 그죠? 이렇게 여전도회는 여전도회대로. 그래서 한 해 동안에 그 살면서 고마웠던 사람들 이렇게 선물들을 준비하고 거기 나와 선물도 나누어 주고 또 사랑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죠?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미리 크리스마스. 아니, 미리 크리스마스. 성탄은 기적입니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기적. 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기적. 그죠? 이 기적 속에, 이 기적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요한 마을. 정말 고요한 마을 그리면 저는 고향이 생각나요. 고향이 바닷가였기 때문에 바닷가 이렇게 밤중에 한 모퉁이만 돌아가면, 마을에서부터 돌아서 한 모퉁이만 들어가면 정말 적막한 그런 곳, 캄캄한 곳. 바닷물이 들어오는 바로 그런 곳. 거기에 정말 마음씨 깨끗한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죠.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이웃 동네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을 하고 결혼할 날을 기다리는 예비 신부였습니다. 그 이웃 동네에는 친척이 살고 있었어요. 보통 이모라고 부르는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죠.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라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짜잔 하고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여러분 곁에 선 천사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랐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그랬더니 똑똑한 음성이 들려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카이레 케카이로면네. 마리아가 멍하죠. 그죠? 나는 평범한 여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니, 아니 저분은 누굴까? 내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그분은 누굴까? 그때에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들을만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를 정말로 놀라게 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네가 오늘 잉태하여 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에요. 그래. 그죠? 내가 임신을 해? 아들을 낳아? 그거야. 건강한 여자라면, 결혼하면 당연히 그렇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지. 그런데 오늘, 어떻게?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었어요?
아니 약혼한 요셉과 손도 아직 잡아본 적이 없는데, 게다가 이 아기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말하던, 아니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니, 아니야.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나는 요셉의 손도 잡아본 적이 없어. 천사가 귀엽다는 듯이 내려다보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가능한 거야. 그래서 태어날 아기가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란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지. 그런데 봐라. 네 친척 엘리사벳 알지? 결혼해서 아기가 없어서 그 부모님이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던 그 사람들. 이제 부모님 다 떠나가시고 자기들도 늙어서 이제 자녀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그들. 그런데 그 사람이 임신해서 6개월이나 됐단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 마리아도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엘리사벳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자녀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부모를 그렇게 걱정스럽게 하던 그 사람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이젠 자녀를 낳을 거라는 소망을 전혀 가지지 못했던 그런 상황.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 사가랴가 자신의 순서를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러 올라가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분향단의 그 우편에 서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을 믿었죠. 그동안도 제사장의 순서를 따라 분향을 했죠. 수없이 많은 날들을 지나갔고 수없이 많은 날들을 제사하고 분향했는데 불구하고 그날처럼 천사가 직접 나타나 분향단 옆에 선 모습은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천사가 똑똑한 음성으로 말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하는 기도가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같죠. 아브라함이 얼른 생각났을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나이 늙고 사례가 경수가 끊어졌던 상황에서 이삭을 낳는 그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난다니. 그래서 그 자가 큰 자가 될 거야. 그러니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도록 해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할 거야.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너무 지체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제 성소에서 밖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요한이 그만 그 사가랴가 요한이 아니라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마리아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때 불이 나게 일어나서 이제 뛰어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엘리사벳 집으로 향해 달려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던 마다 이제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모 안녕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돼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여자여, 내가 복이 있도다. 네 태중의 아이는 더 복이 있도다. 아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다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메시지. 그 내 주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쩐 일입니까? 나이 먹은 엘리사벳이 조카뻘쯤 되는 그 마리아에게, 그죠? 아니, 아주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주의 어머니. 그 앞에 공손하게 무릎 꿇는 그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졸도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이게 정말이구나. 천사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엘리사벳이 다시 선포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이렇게 아기를 잉태한 겁니다. 그리고 10달이 지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접하게 되는데요. 이 예수 탄생의 기적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적은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모세오경을 써서 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책 창세기에서 이들이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말해 주려고 하는 창세기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너는 사단입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면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물리칠 것이라고 일찌감치 예언해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그 문자 그대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이 위기 상황 중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 이기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자 그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거야. 여러분, 이 땅에 처녀였던 그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잉태돼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 담아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걸 기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창세기 49장 유다 지파에게 예언도 했고 민수기 24장에도 야곱에게 큰 별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수많은 그 예언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주의 종들이 전했던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연히 온 것이나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니라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수없이 많은 성경의 예언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리고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선포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마리아 한 사람에게 성취된 사건이라기보다는 역사 속에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잉태되어지는 기적, 미라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성탄의 기적의 놀라움, 그 놀라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사와 동정녀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남자와 손도 안 잡았는데, 그죠?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잉태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놀라움은요,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이 놀라움은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그런 두려움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결혼을 앞둔 약혼한 여인이 결혼 상대자와 잠자리를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기가 생긴다. 얼마나 이건
견딜 수도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천사의 말을 인식하면서 알 수가 있었어요. 평상시 하나님과 말씀하며 하나님과 깊은 말씀의 대화를 나누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천사의 의미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이 천사가 여러분에게 들려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느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에 담아준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천사의 세 마디의 말씀을 너무나 아주 가슴 깊이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은혜 받은 자요. 선택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예.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평안이,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 말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완성시켜 줄 거야 라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예, 당신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다 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전할 때 그 전해짐은 상대방에게 그대로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장난으로 그리고 가볍게 한다 그러면 그건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에 인용되어지는 성경 구절 한 절이 때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으로, 천사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열을 쏟는 예배, 그 예배가 무의미한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은혜를 받고 정말로 평안을 누리고 정말로 임마누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만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궁금함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세 번째로 모든 질문의 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겁니다. 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수십 수백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경 퀴즈를 내라 그러면 이렇게 내라 그러죠. 질문을 할 때마다 그 답은 뭐로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답하면 몇 점 나와야 돼요? 100점.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그 나라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난 지금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살아갑니까?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모르고 살아갑니까?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고 살아갑니까? 왜 예배에 참석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답을 얻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놀라운 것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했다고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듯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할 것인가, 내가 왕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시험을 당하는데 모두가 다 내가 왕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역자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반역자죠.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하죠. 죄라고 말하죠. 그 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들을 범하는 죄인이 되어진 거죠. 그 죄값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입니다. 이건 그냥 이 세상에서 나이 먹어 죽는 것 그런 죽음이 아니고요. 지옥에 던져지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든 그 속에 여러분과 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도 지옥에 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중보자를 찾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참 제물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야. 모두가 더러워. 모두가 추한 거예요. 내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특별한 제물을 만드시는데 그게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고 해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완성되어져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주고 그 하늘나라에까지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그 사람을 예수 탄생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정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가 지식으로는 왔는데 생명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여기 태어났을까? 나는 왜 한국 땅에 태어났을까? 난 키가 왜 이만할까? 내 얼굴은 왜 이럴까? 라고 하는 풀리지 않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학의 목적도 모르고 취업의 목적도 모르고 돈벌이 해야 되는 목적도 모르고 왜 예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 속에 빛이 비추어지고 예수님이 그들 속에 탄생되어지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여기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는 삶을 사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질문 앞에 직접 대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적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작은 예수로 탄생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과 참여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마리아가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이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설득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결단을 합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예배에 나와서 앉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속에 그 예수의 생명이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성탄절을 통해서 이 기적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드디어 일어납니다. 너의 친척 중에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뵀다라고 하는 그 임신하지 못하였던 그가 아들을 가진 지 6개월이 됐다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왜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몸이 건조한 건 확실한 증거를 가지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님 만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없다 그러면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지 아니하고, 그래야만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항상 기뻐할 수도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없이는 지식으로는 돼요. 그런데 세상에 유혹이 들어올 때, 고난을 당할 때 이걸 극복할 힘이 없어요. 그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확실한 증거. 예수 이 땅에 오셨는데요, 2000년 전에 오신 걸 끝나지 않아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오셔서 여러분 속에서 예수 생명으로 탄생하시고 여러분을 작은 예수로 완성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금년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 성탄의 기적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다가오고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을 찾게 되어지고요. 순종하며 참여하는 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 2018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